오늘은 거룩해 하는 말씀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좀 보이시나요? 네. 이 성경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목사님이 아침부터 무슨 소리 하나 생각이 되겠죠. 이 성경의 무게를 제가 좀 달아보니까 한 80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두꺼운 성경은 1kg도 되지만 대략 성경이 한 800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무겁지 않아서 한 손으로 들 수 있고 두 손가락으로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이 성경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가벼운 성경이 온 인류를 바꿀 만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장로교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깔뱅의 서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판화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성경의 무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장깔뱅이의 그 서재에 이제 붙여 있는 그림인데, 깔뱅이 이 그림을 보면서 항상 마음을 다잡았던 그림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흥미로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림 중앙에 저울이 하나 있고요. 한쪽 저울 위에는 당시의 교황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이 올라간 그 다리 밑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왕들이 쓰고 있는 왕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그 저울을 잡아당기고 있는 이제 그 사탄이 그 저울의 무게를 더하려고 그 저울을 끝을 붙잡고 이제 당기고 있는 모습들도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저울 한편으로 보면 허름해 보이는 성경책 한 권이 그 저울 한쪽에 올려져 있는데, 그 허름한 성경책이 올려져 있는 그 저울추가 바닥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성경의 무게는 당시의 세상을 흔들 만한 교황의 권위, 왕, 그리고 세상의 힘을 더 보태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위까지도 모두 다 압도할 만한 그런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무게감이 있고 중요하구나 하는 마음이 이 그림을 보며 좀 드십니까? 이제 그림 이렇게 아마 잘 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성경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보다 온 지구보다 더 무겁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성경은 무게가 있지라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짐이나 부담. 그래요. 오늘 또 이제 목사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내가 성경 안 읽고 있는 걸 어떻게 아시지?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부담과 짐으로 이제 이 성경을 또 다시금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이 무겁고 성경이 우리를 살게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것을 숙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숙제를 주셔가지고 이게 읽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늘 이제 이게 어려운 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짐이나 숙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매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비상할 수 있는 거룩해 하는 선물로 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짧은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화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실 때 새에는 날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들은 아름다운 깃털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땅 위에서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들을 불러 모으시고 난 후에 그들의 어깨 위에 커다란 두 덩어리의 짐을 얹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새들은 불평합니다. 가뜩이나 얇은 새 다리로 걷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잘 알지 못하시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또 등에 얹어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새들의 어깨를 짓눌렀던 그 덩어리가 사실은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게 하는 날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새들은 알고 그 날개를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벗어나 하늘을 날게 하는 새로운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무거운 숙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날개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성경을 무거운 짐처럼만 여겼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펴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늘 지면에 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펴는 순간 우리는 땅의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비상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그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무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고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성도의 삶에서 이 성경이 제대로 펴지고 이 성경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그것으로 비상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활력이 생기고 생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생기고 세상의 강한 소리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서도록 만들어줍니다. 목회자인 저도 늘 이렇게 성경을 두고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말씀으로만 읽을 때 그 말씀이 제게 크게 안 와닿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를 주장하지 못할 때 제 마음이 곤두박질 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말씀이 제대로 성도들에게 잘 전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좋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막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야, 진짜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막 이런 마음으로 얼굴에 그냥 만면의 미소를 띱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하기도 좀 설교가 별로였고 또 목회하는 것이 좀 꼬이고 계획하는 것들이 어려워질 때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까운 그 예배 시간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건가? 난 역시 안 되는가? 쓸모없는가? 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한없이 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누가 말을 걸면 그런 것도 다 불편합니다. 남을 품을 만할 그 여유와 공간도 생기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괜찮다라고 말을 해줘도 그 헛헛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있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좋은 결과를 내거나 좋은 보상을 받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나는 꽤 쓸모 있구나. 그리고 나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한없이 이렇게 어깨가 치솟는 상황들이 생겨날 겁니다. 누군가가 칭찬해 주면 우리는 그렇게 그 소리에 반응해서 한없이 마음이 부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지금 너 형편을 봐. 너 상황을 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조그만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질책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한없이 우리의 마음이 곤두박질 치고 그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에 사로잡히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잠도 오지 않아서 새벽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가슴을 치며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위로로도 그 불안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잠시 불안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는 그 위로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휘발성처럼 금세 사라지고 다시 불안과 염려가 물밀듯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소리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소리를 잠재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이러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백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이 빛으로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순식간에 이전과 다른 세상을 보게 되며 내 안에 있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건네오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 속에 있던 불안감, 그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저도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간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먼저 복음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참 이렇게 목회자의 그 딜레마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까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보니까 말씀을 처음 들어야 되는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제가 그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제 마음도 흔들리고 곤두박질 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어떤 그 무거운 소리로 저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여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을 듣고 그 담대함으로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 제가 입으로 되뇌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세상아, 너는 이 사람 함부로 건들지 마. 저는 이 복음이 저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세상에 함부로 저를 건드리지 않고 그 순수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을 제가 먼저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하여 택하신 자들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세상이 너를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야. 나와 함께, 너가 나와 함께 비상하고 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너는 이 세상의 위협과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에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열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며 이 땅에 매이지 않고 거룩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소리에 굴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공고나 불안이나 두려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 속에서 빛이 비추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초대하시는 음성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자고 하는 부르심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이 땅의 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거룩한 삶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해 하는 말씀 산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그냥 쉽게 정하지 않고 항상 중의적인 의미를 잘 담아내려고 합니다. 산책은 living word, 살아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 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책인데 이 살아있는 책은 나를 살게 하시는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고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고 힘드니까 뭐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 뭐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마음이 좀 바뀌어요. 요즘은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 곁에 저는 이 성경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성경책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에게 글로 적혀져 있는 이 성경책이 여러분들 곁에 있고, 또 주일에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그 복음을 접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목사님 뭐 불편하게 그래요. 핸드폰만 열면 착착 치면 나오는데 뭘 그렇게 불편하게 그럽니까? 그런데 핸드폰으로 쓰다 보니까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 묻혀져서.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열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나를 살게 해주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올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집에 있는 이 성경을 올해는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거운 짐으로 등에 이렇게 붙여놓지 말고, 먼지가 가득 쌓이게 하지 말고 성경을 좀 열면 좋겠어요. 마치 새가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달고 와 무거워 이게 아니라 그 짐을 펼 때 하늘을 비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로는요, 우리의 심령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가닿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세상의 지면에 발을 붙잡힌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성경을 짐이나 숙제나 덮어놓는 성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경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성경으로 펴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산책이라고 했던 그 두 번째 의미를 좀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살아있는 책인 동시에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산책하며 묵상하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가 산책의 의미는 말씀과 함께 걷는 묵상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안내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뜻을 다 헤아려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여러분들이 모든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든 행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산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하루에 한 번씩 산책하시잖아요. 요즘 보니까 본인은 산책 안 하더라도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산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인 말씀 산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소리로 읽고 그 목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소리로 읽고 난 다음에 그 목소리로 읽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을 곱씹으며 나가는 것이 말씀 산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큰 소리로 올 한 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이 산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편을 1편, 2편, 3편 지금 계속 소리내서 읽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2월 1일 작심 3일 하기에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1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을 여러분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1편, 2편, 3편 읽어가던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을 건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젖어 있을 때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풀리고 해결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외친 그 음성이 귀로 듣고 복음으로 듣고 그 복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는 거룩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낙심하여 낙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가 나올 때요, 그 제자들이 막 낙심하고 낙향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쭉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성경까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까지 쭉 풀어주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눈이 뜨여지고 난 후에 그가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자 할 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 그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 산책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산책할 때 그 말씀 산책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이 잦아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지면에 묶인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동행하는
거룩한 삶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 하는 말씀 산책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세상 소리에 위축되어 날개를 접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펴고 비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산책하며 땅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비상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